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이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완벽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 사랑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여보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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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저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오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서로 전사님도 포함해서 다 다른 모습, 다른 삶이지만 사실 이곳에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춘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몇 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현민이네 기도 모임 동아리 이름이었어요. 에클레시아. 함께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있어 보이잖아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의 교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교회. 교회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받은 우리들,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또 빛의 자녀들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나오게 된 것을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간다 하면 그냥 단순히 춘천중앙교회 주일날 어떤 건물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이 교회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시고 이 교회는 신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포도나무, 지난번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교회된 우리들은 그 가지들, 열매 맺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건축물에 관한 얘기도 나눴어요. 예수님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한 유기체로서 작용하는 그런 존재,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의 건물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꼭 붙어서 그분의 열매를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건물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전사님도 가끔 택시 춘천에서 거의 탈 일은 없는데 가끔 교회에 관해 춘천중앙교회 가주시면 그때 불란교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종종 물어보면 그때 불났던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천 분이 아니신데도. 그때 사건 2016년인데도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사건 뉴스로 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어떤 건물로서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거기 주차장 넓은 교회, 거기 건물 큰 교회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한정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 그 모임도 또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가정도 또한 가정교회,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내일이 추석이고, 저는 이 명절만 되면 이제 시골에 항상 친척분들과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할아버지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진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명절만 되면은 저한테는 어떤 날이냐면 일찍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보통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면 이렇게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학생 때는 학교 가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는데 명절엔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친척, 동생들 한 4-5 가정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새벽 4시, 5시부터 북적북적 시끌벅적한데
뭐 아침 이렇게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기도 가실 때도 있고 정확하게 6시가 딱 되면 찬송가 반주기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다들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반주기를 최대 볼륨으로 딱 키워놓으셔서 트신 다음에 뭐 자고 있던 사람이건 뭐 잠이 덜 깬 사람이건 씻었건 안 씻었건 상관없이 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막 찬송가 부르라고 부르고 또 손자 손녀들은 제 장손이거든요. 성경 봉독하라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딱 나쁜 기억이 아니라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늘 어떤 마음 가운데는 푸근함도 있고 이 명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 짧은 시간이지만 명절에 어떤 나눴던 기억들이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예배 드렸던 기억들과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1년에 2번씩 이렇게 회상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시간을 때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이건 학교건 또 학원이건 또 길바닥이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교회로서 서 있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인데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연합된 교회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서 이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한 몸으로서 연계되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비교하냐면 한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손가락 이런 각 지체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발톱도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기관, 기관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소위 우리 몸속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혹시 생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알 수도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기관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되게 웃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 작은 단백질인데 이 운동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별명이 뭐냐면 우리 몸의 택배 기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네신이 미세 소관을 타고 영양소를 운송하는 이 과정인데 키네신이라는 이 운동 단백질이 이 분자들 영양소들을 이렇게 수송하는 장면.
근데 저게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지만 저게 사실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저 아주 작은 단백질에 불과하지만 이 키네신 단백질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택배 기사가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들이 잘 공급되지 않고 가장 이 키네신의 단백질과 연계된 것이 병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네신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파업하게 되면, 혹은 이 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 아주 작은 단백질부터 아주 작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럴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나는 발이야. 근데 왜 난 이렇게 맨날 답답하게 이 신발 속에 갇혀 있어야 되지? 냄새도 나고. 그런 생각을 품다면, 또 나는 왜 맨날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지탱해야 할까? 손아 너가 내 역할 좀 며칠만 해봐. 물구나무 서서 다니게 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또 나는 심장이야. 나도 좀 쉬고 싶어. 왜 쉬지 않고 나는 다들 잠자고 있을 때도 나는 뛰어야 하지? 야, 얘들아 나 5분만 좀 쉴게 하면 심정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각 기관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들은 키네신 같이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눈에 확 보이는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이런 친구들처럼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은사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각자의 모습대로 일할 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사역, 내가 맡겨진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공동체에서 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일들만 찾아다니며 일하고 혹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내 기준과 잣대로 저 친구는 자격도 없는데 왜 마이크 잡고 있는 거야? 제 악기도 잘 못 치는데 왜 찬양팀 하는 거야? 방해되는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함부로 내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부르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재단하는 순간, 사실 이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손이 발이 되어서 물구나무 서서 걷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또 우리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상고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진 순간 이 공동체는 머리가 없는 그런 몸, 정말로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를 하나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어쩌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분반 모임 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어보면 친한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한 80%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 만나게 하신 선생님 또 만나게 하신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또 믿음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상을 받겠냐.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도 나와 다퉜던 과거가 있는 이력이 있는 그런 친구라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영혼도 사랑하시지 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의 과거도 주님이 덮어주셨듯 나도 또한 그 친구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이 교회에서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나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명령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친구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본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화목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로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까 찬양한 가사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 이 찬양 이 가사가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그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교회에서 늘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단순한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던 죄된 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몸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몸에서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존재, 이 몸을 오염시키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신 주님과 한 몸, 한 유기체가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의 모든 생각과 인격, 그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일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의 기준은 바로 이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이 9가지 사랑, 기쁨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 인내. 답답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럼에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또 친절한가? 내가 선한가? 신실하게 그를 대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그 열매들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약에 내 모습이 부족하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을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나이 때 이런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사님도 아직 30대 중반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 한마디 할 때 실수할 때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할 때도 많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결정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을, 저를, 또 우리 선생님들을 빚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 뜻,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골로새서 1장 23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소망,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에서 비껴나가게 하는 것, 우리의 그 소망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되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